저희 연약한 심령에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온갖 죄로 얼룩진 저희의 영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저희들이 주님으로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가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 싱이라는 분은 항상 맨발로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맨발로 히말라야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한 그 산을 넘나들면서 사실 짧은 생으로 36세 순교하였는데 그 생이 마칠 때까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관련된 히말라야의 눈물이라는 책에 기록된 하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선다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랑케트라는 지역으로 갈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좋지 않아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무척이나 추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힘든 지경이었었는데 그렇게 길 자체도 험난하거니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를 뚫고서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나 아직 까마득히 먼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길이니 그래도 말벗이 있고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생각에 이 선다 선교사가 그 길을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산길을 전진해 가고 있을 무렵 어느 순간 둘의 시야에 한 동사체가 들어왔습니다. 동사체가 뭐냐면 얼어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는 길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가파른 비탈 쪽에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선다가 그 함께 가는 동행에게 저 사람을 구조해서 업고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동행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우리조차 다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라고 매정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사람은 자신이 가던 발걸음을 재촉하여 사라졌습니다. 선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내 말동무가 되고 길동무가 되었던 저 사람을 쫓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저 동사체에게 다가가 어떻게 내 자비를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비탈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선다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 비탈을 더듬어 내려가선 그 동사체가 살아있는지 시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다행히 아직 숨은 있긴 했었는데 워낙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 데다 몸이 얼어 죽기 직전에 아주 차가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다는 죽은 목숨 같은 그를 끌어올려서 들쳐 업었습니다. 이제 선다는 그 동사체에 가까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눈보라길을 뚫고서 이제 자기 혼몸으로도 가기 어려운 길을 한 사람을 들쳐업고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한계를 한참 지나버린 체력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그렇게 휘청이면서 얼마를 걸었는지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저 멀리 고갯마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기만 지나면 목적지가 보일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갯마루가 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역시 그 옆에 또 다른 동사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 쓰러져 있는 동사체는 바로 몇 시간 전에 혼자라도 살겠다고 자기 길을 가버린 원래 그 동무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웅크리고 쓰러진 그는 이미 꽁꽁 몸이 다 얼어서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선다는 그의 등에 업혔던 사람과 함께 서로의 체온이
의지가 되어서 그 추운 눈보라 속 위에서도 죽지 않고 그 눈보라를 뚫고 갈 수 있었고, 끝내는 두 사람 모두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기애를 넘어서였습니다. 아까 조금 제가 지나치게 길게 설명을 드렸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자기애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나 때로는 좀 과도하게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되게 아주 많은 사소한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자기애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본능이기도 하고, 또 사회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자존심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실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전혀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두 설교를 연결해서 준비한 겁니다. 제목도 자기애를 넘어서 참사랑으로 라고 사실 한 설교로 준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교회는 자기애를 넘어서 참사랑으로 하나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설교의 완성이 이제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드릴 말씀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교회는 자기애를 넘어서 참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까지 품어 안는 용기를 말합니다. 원수를 관용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썬다라는 사람이 그 복음에 목숨을 던진 이 사람의 일화를 보십시오. 그의 본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생체 리듬은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가고 싶은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내 목숨이 사는데 유리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생각지 않게 그는 자신이 목숨을 위협을 느껴가면서 들쳐업은 그 동사체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거꾸로 그대로 두었으면 죽었을 법한 그 사람조차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때론 우리의 계산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본능은 24시간 365일 우리가 결코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육체의 가시와 우리 육신의 명령은 항상 나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 멀리 떼어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작동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피하거나 제압해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신비는 그것을 넘어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과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된 일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고정불변하게 명령하시는 것,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5절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왜 덧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첨언하여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언가 아주 작은 사소한 판단을 할 때에도 사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대로 사실 겁니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떳떳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의롭다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선함과 악함은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그의 의로움과 불의한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도요, 스스로는 되게 의롭다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불의한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 역시 자기는 선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 여하와 상관없이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 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논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속성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큰 결함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연 인생 가운데 어떤 한 과정이라도, 어떤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미달되지 않은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혹시 압니까? 내가 악인이고 그 사람이 선인일지, 혹시 압니까? 내가 불의한 자고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일지. 원래요, 악한 사람의, 선한 사람의 원수는 악한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의 원수는 선한 사람입니다. 원수라는 개념은 선, 악,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 자체도 불가하거니와 그 명제 자체는 모든 일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6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원수조차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결국 첫 번째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한 자인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인지 담보할 수 없다면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46절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무난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무난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사람조차도 대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약속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보았을 때 의롭다고 하는 거, 오늘 보았을 때 좋다고 하는 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고작 또 그럴 거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스스로 판단 안에서 확실히 의로운 것을 택하되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보장하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왼손 있고 오른손 있지 않겠습니까? 왼쪽 귀도 있고 오른쪽 귀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의견이 다른 무언가라 할지라도, 완전히 속성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위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것이지,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이 한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어디 하나가 아플 때 이 아픈 걸 탓하는 건 한 몸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걸 이해해주고 그 아픈 걸 보호해주는 게 한 몸입니다. 아픈 지체를 탓하지 마십시오. 아픈 지체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온전함을 향한 첫걸음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설교 때도 종종 한 2번 정도는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원형은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요건 내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가 너무 무기력하게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흔히들 하는 이야기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아픔. 차라리 그의 아픔과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게 장이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도저히 곡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괴롭고 무력한 그 상태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받은 그 사랑, 그리고 우리 또한 함께 행해야 되는 사랑은 긍휼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왜 먹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왜 외면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차라리 가서 너네 좀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놓고도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축사하시고 말씀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원형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더할 사랑은요,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할 거는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사랑, 그 사랑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부모 자녀 사랑을 주고받겠습니까? 다만 한 채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 우리 또한 함께 해야 되는 사랑, 원수같이 느껴져도 여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얼마나 그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까? 저 안에 얼마나 근심하고 괴로워서 저렇게 얼굴이 상했을까? 우리 안에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 거 아니야?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마지막 정리하려는데요,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요, 너네 서로 좋아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네 서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거는요,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매력이 느껴지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오늘 점심을 봤는데 되게 맛있겠네, 이거 좋아하는 겁니다. 또는 지나가다가 엄청 예쁜 옷을 봤습니다. 엄청 멋진 무슨 물건을 봤습니다. 그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할 수 없고요, 안 좋아하는 걸 억지로 좋아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한 개념입니다. 자식들 키우실 때 되게 미울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 좋아해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해.
지금 날 힘들게 하지만, 지금 날 내 원수 같지만 그래도 널 사랑할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가슴을 열어서 당신을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신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좋아함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거룩한 명령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 회복되어지고, 사랑은요 한도가 없습니다. 더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들이 더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름산 교회가 참 예쁜데, 이 예쁜 교회보다 더 예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